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이 우리 예배당 그리고 중예배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이 땅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영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억압과 죄와 그리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영적인 해방 또 자유함을 맛보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응급실을 갈 때가 있죠. 저희 큰아이가 한 4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서 이마가 찢어진 일이 있습니다. 피는 콸콸콸 쏟아지고 아이 수건으로 이마를 막고 급히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얼굴이었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가야겠다 해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꼬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몇 곳에 전화를 하고 안 돼서 종합병원에도 전화를 했는데 당직 선생님이 안 계셔서 지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1시간 이상을 좀 보내다 보니 아이는 지쳐서 잠들었고 그리고 나서야 한 병원에서 빨리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더군요.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못한다라고 해서 화가 났는데 마지막에는 야, 이 병원에서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빨리 치료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부부가 비로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한층 더 성숙한 시간이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어려운 시간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딸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딸을 키우는 한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갔다는 곳은 당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 게네사렛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불편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트집을 잡고 싶은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례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결례법에 의하면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 말하는데,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은 없고, 이 율법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진짜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규정을 해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정결례를 지키지 않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 가진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 주십니다. 선한 마음이 오히려 정결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 주시죠.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다 보니 육신으로 굉장히 예수님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와 시돈을 들어가시게 되죠.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이긴 하지만 이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불려지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기 싫어서 혹은 접촉하기 싫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도 깜짝 놀라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와 시돈은 과연 어떤 지역이었을까 보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고대 유럽으로 왕래를 하던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이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 아주 큰 항구들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항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고, 저 지도에 보면 조그맣게 녹색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참 잘 자라던 지역입니다. 솔로몬 시대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저 두로와 시돈에서 수입해다가 지은 성전, 즉 백향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이 백향목이 심겨져 있는데요, 아마 같은 수종이 저 두로와 시돈에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그 지역의 농산물이 부족하니 물물교역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나무와 석재를 많이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곡물을 보내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데 시돈과 저 두로가 기뻐하는 겁니다. 아, 잘됐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외부 세력의 압제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도 로마인들이 주둔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 지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 도시의 강점이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이 본문이 시작될 때 그리고 자 보라 가나안 여인 하나가 라고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제 주목해서 이 여인을 살펴보자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라는 아주 구체적인 출신 지명을 딴 반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그러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뉘앙스를 어떻게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편이 되기도 하고 나쁜 편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가나안 족속 하면 이 사람들은 빨리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 출애굽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 족속을 몰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여인,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정결법으로 논쟁한 것을 보아서는 이 여인은 상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시선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살면서 풍요롭게 살던 여인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자체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귀신 들리게 되죠. 이 의원 찾아가고 저 의원을 찾아갔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이 딸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 내 딸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데, 고치게만 하면 되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유대인 중에 한 예수란 분이 사람들을 치료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적어도 100km 이상 걸어와서 이 지역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선벌로 뛰어나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외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서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일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 유대인인 거 압니다.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족은 달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며 예수님의 그 일행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바리새인은 좀 달랐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의 전통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당한 기세로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체면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깊은 만남을 가질 텐데 체면이 깎이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뒤에 쫓아갈지언정 그분만 만난다면 하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딸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체면이나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과 독대할 때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다윗도 주님 앞에선 찬양할 때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독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 자존심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믿음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께 생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 여인을 바라본다든지 대화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방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 처음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묵묵부답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돌려보내든지 치유하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낯선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매몰찬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그 여인에게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온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차라리 고쳐줄 수 없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다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나아서 도전을 하며 예수님께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뒤에 있던 여인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너무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낯선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죠.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마 성도들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도 마음이 확 싸늘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냅니다. 바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 땅에서 그렇게 치유하시며 오셨던 이방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에둘러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자녀에게 줄 떡,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지 이방인인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여기서 개라는 표현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속어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마음을 가질 때는 일본 사람 하면은 일본 사람, 뭐 일본인 하는데 좀 마음이 격해지면 외놈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거 똑같습니다. 이방인 얘기하다가 이제 마음이 격해지면 저런 개 같은 사람들 하고 하는데 그 속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쓴 단어가 좀 달랐습니다. 보통 개라고 하면 들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방인들을 험하고 사나운 들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때 강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뉘앙스가 참 다르죠. 자녀에게 줄 은혜를 강아지와 같은 이 여인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만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가 막힌 도전의 응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선문답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손을 씻는 방법이 물에도 손을 씻긴 하지만 때로는 무교병 하나를 들어서 구석을 뜯어낸 다음에 이 무교병을 손으로 비비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법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의 관습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자녀에게 줄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음식 먹기 전에 무교병 뜯어서 손 닦는 거, 그거 상에 올려놓지 않고 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주시면 이 강아지와 같은 나도 그 은혜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굉장히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내 딸만 치유된다면. 그래서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것만 주셔도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지혜롭죠.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의 정결례법을 통해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 은혜의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도 내가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믿음이 참 크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큰 믿음 하면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조차 알지 못했던 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간구함을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참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참 크다. 내가 던져줬던 작은 힌트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 상할 만한 것을 상함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집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때 그 속에서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자존심과 체면이 꽉 막고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올 힘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걸 좀 내려놓으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 여인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한두 번 주님께 외치고 도대체 이 주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주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인,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점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을 외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상해서 돌이킬 만도 한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핏 들으면 실족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딸의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눈에는 딸의 치유함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냐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이방인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방 선교가 이때부터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방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테스트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의 이방 땅에도 비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백부장도 하인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여인의 자세와 기도입니다. 이 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풍요함 속에 젖어 있던 것은 이 여인의 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풍성하고 무엇인가 다 채워진 것 같으나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 이것을 귀신 들림으로 현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알지 못한 상태로 있는 모습,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지인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은 이것을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며 이것만 해결된다면, 아니 주님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하면서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에 포기하지 않고 외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외적으로는 괜찮으나 영적인 궁핍함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믿을 수 없었던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니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바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지쳤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또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응답으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부유함이 다르고 자존심과 체면이 달라서 가난한 연이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연이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나의 그 간구함을 통하여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이 시간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찾으며 나가 정말 주님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외쳤던 것 가운데 하나님 내 뜻과 내 시간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했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 삶에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 거기에 힌트를 주실 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셨던 주님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안에 은혜를 끼쳐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구역이 바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뀌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지독하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의지할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나갈 때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때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간구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바로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기도 제목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